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기쁨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2012년도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세상이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야만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 안에 붙들려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손성우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사람. 할렐루야. 소개하는데 왜 고개를 푹 숙여?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복성의를 너무 쉬운 얘기만 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사람. 너무 쉬운 말만 해서.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불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짐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으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내가 모른다. 이거 참 비극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렀는데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내가 모르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거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뭔가를 내가 밝히 알고 또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돼서 아버지 뜻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인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내가 멋진 인생을 산다, 승리의 인생을 산다, 평안의 인생을 산다, 그 길을 알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 사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떻게 살아야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까, 그러나 답이 없어. 아무리 머리를 짜내 굉장히 고달프죠, 인생이.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획하신 모형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다. 인생.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비전의 길을 밝히 보는 눈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지은아 집중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식양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요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은 주님께서 식양을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세밀하게 자세히 색깔도 정해주시죠, 재료도 정해주시죠, 크기도 정해주시죠, 무게도 정해주시죠, 숫자도 정해주시죠. 모든 것 하나에서 10가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참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시를 해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잊어버리지 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의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은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영이 나의 삶을 지배를 하면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냐. 저는 항상 이렇게 분주하게 뭐를 계산하고 뭘 꾸미고 이런 걸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게 뭔가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안 해.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풀려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의 식양이 보여질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분 앞에 내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다뤄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식양을 구체적으로 30장까지 쭉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25장 40절을 보십시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할지니라. 또 26장으로 가서 30절도 보세요. 26장 30절도 너는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뭐 할지라 세울지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27장 8절에도 제단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어디를 보여주는 거라겠어요? 이 성막이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성막을 나중에 지성소만 남아요. 성소와 성막들은 사라지는 거. 이제 우리가 지성소가 만들어지기까지 중간 과정을 가는 거지만 끝내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이, 성막의 지성소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25장에 30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읽고 신약하고 곁들이면 내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우리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뜻에 부합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혼을 이끌어가면 그거는 죽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끌고 가다 구덩이에 빠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도록 영혼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가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잘 안 모여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구름자같이 모여들어요. 구름자같이. 그런데 주님이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썩지 않은 양식으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온 생명의 떡인 걸 가르쳐 줬어요.
네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 못 알아들은 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뭐라 했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얘기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답한 게 생명만이 필요한 것이다. 너희는 영이 필요한 것이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육적인 것을 할 때는 구름대같이 왔지만 생명에 관계되는 얘기할 때는 사람이 썰물같이 떠났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다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육신의 편안, 육신의 건강, 사업의 복, 자녀 어디 좋은 데 들어가고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그거에 또 편성해서 성도 입맛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풀어줘요. 그래서 사람은 끌어모아서 헌금을 걸어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은 주님이 원하는 성정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이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히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육이 즐거워하는 걸 쫓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야지.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40장을 가서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자, 40장을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행하였더라. 누가 명령한 대로? 주님이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절도 보니까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또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 회장을 떨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또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도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 성경은요 압축을 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준 사건을 25장에서 30장까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33장부터 그 보여준 대로 만드는 과정을 똑같이 또 기록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나서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제단에 가서 행하는 것들을 지금 40장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는 거예요. 왜 25장부터 40장에 이 15장에 걸쳐서 이걸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내 주장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93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는 왜 신학교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툴툴툴툴 될 때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1년 동안 학교를 갈 목적을 모르니까 수틀면 에이 학교 가기 싫으면 안 버리고 레포터 쓰기 싫으니까 야 네가 좀 대신 좀 내줘. 채플 시간 일부러 늦게 가고 일찍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겨울방학에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신학교로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미리 가르쳐줬어. 20일째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줬는데 내가 너 좀 사용하겠다는 게 그렇게 너는 불만이야.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다윗까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이런 거 얘기했어. 그때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다윗까지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같이 쓴다 했지. 다윗을 하나님이 쓰기 전에 당금질을 하고 다루셨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고달프고 힘든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쭉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올라. 말판에는. 그럼 그래 이걸 이겨내야 되는구나. 그때는 주의 영으로 이기는 건 몰랐어요.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이길 힘을 준 거죠. 참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열어놓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요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죠. 잠시 동안 실족하고 막 시험에 들어도요 이게 버뜩 떠오르면서 다시 용기를 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내가 알고 인생을 사는 거하고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진리를 바르게 한다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따라 모세가 철저하게 준행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 시편 19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13절을 한번 봅시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복을 못 받는가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설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착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시편 19편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지칭하지 않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적에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를 벗어나겠다. 우리가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이제 고범죄인데, 크게 고범죄에는 두 가지 범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데 내 육이 싫다고 거부를 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엄청난 죄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아. 이게 죄라는 거. 그런데 주제 넘은 죄가 있어요. 주제 넘은 죄. 어떤 사람을 갖다 주제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한테 주제 넘게 말이야. 누구한테 주제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제 넘은 거야? 주제 넘은 거 몰라요? 은희 얘기해봐. 주제 넘은 게 뭐야? 분수 모르고 설치는 거. 하나님보다 누가 더 똘똘한 척? 내가. 요럴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지가 잘난 척 하는 거. 그쵸?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앞서서 하는 거야. 이게 주제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은 한 가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게 주제 넘은 죄예요. 오늘날 그런데 불순종의 죄도 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 왜? 자기 만족을 이루.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그러고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뭣도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 요게 갖다 주제에 넘다 그러는 거예요. 은희 말로는 분수를 모았다. 다른 말로는 꼴값을 떤다. 주제에 넘은 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회가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인간의 머리를 동원해가지고 인간이 막 갖가지 잔기를 부리고 인간의 머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막 어떻게 강제로 끌어모으는 전략을 짜고 뭐를 하고 막 그래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한테 더 물질에도 걷어들일까? 부흥사라는 이름으로 데려와서 자꾸 돈 걷어들이는 일에 치중을 하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얼마나 해나 하나님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자기네들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성도를 속이면서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지. 뭐가 참된 것인지 알아요. 영혼을 세우라고 했지 영혼 도둑질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라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을 이단한테 잡히면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 빨리 잡혀와요. 두려우니까 공포를 분위기를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 딴 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잡혀가요. 잡혀가면 이제 서서히 시간 뺏기죠. 물질 뺏기죠. 몸들여 시간 들여 모든 거 해가지고 헌신 봉사하는데 나머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속이 텅텅 비었어. 다 뺏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내가 가득 차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고갈된장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주체할 길이 없어서 내가 차원에서 하는 거야. 차원에서 헌신하고 차원에서 모든 걸 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주제 넘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판단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대로 주장해놓고 하나님이 한 거냐, 은근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령한 자인 양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려고.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중심을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헛새 부리는 거 주님은 중심을 다 하십니다. 주님의 참된 뜻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높이지 않아요. 참된 뜻을 아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아버지 방식으로. 우리 계획이 많으면 안 돼요. 주님의 계획을 아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자꾸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98년 12월 7일 주님의 이 비밀한 것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정말로 이게 목회가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해도 내 방식대로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그거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따지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분의 뜻을 알려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분 뜻을 알려고 안 하니까 읽을 리가 없지요. 기도 안 하지요. 그분 뜻을 아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이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입술을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내가 진실돼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죠. 내가 진실돼야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하고 볼 때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참 여유가 있고 마음이 열리는데, 껐뜩만 하면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닫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물며 하나님을 기만하고야 어찌 살 길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가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열린 마음이 있는가?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도 엄청난 죄지만 우리가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이 또 하나 엄청난 죄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마요. 자기 기분 따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기분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을 딱 밝히면 주변 사람들이 다 홍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그건 아닌데, 누군가 그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자기 뜻이 주님 뜻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 뜻을 행하는데 주변 사람이 불편해져요? 잘못된 거죠. 주님 뜻을 행하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지.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앞설 때가 굉장히 많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반드시 화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목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다른 불, 하나님이 불을 지펴준 불이 아니고 다른 불. 절대 다른 불을 쓰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거든요.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다른 불을 쓰지 마라. 그런데 그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했죠?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바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물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물을 드렸어요. 즉각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길 때 육적 죽음이 즉각 오지는 않더라도 영적 죽음이 옵니다. 영적 고갈이 와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몸부림을 칩니까? 그저 교회당 뜰 밟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유별나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도 말을 안 듣니까 헌신자 과정도 만들고 사명자도 만들고 제자반도 만들어서 그거 한다고 뭐 내가 특별하게 무슨 뭐 대박나는 일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목회를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려 했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양육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영혼을 키워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영혼을 양육하는 게 초점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다른 불, 오늘 내 열정으로 하는 게 다 다른 불이에요. 이게 혼적인 것입니다. 이게 자아적인 것입니다. 내 의견에서 나온 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멸망하느냐? 자기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불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의 영이 나를 이끄는 방식대로 주의 영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도 지금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알려고 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알려고 하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려고를 안 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시간은 가는데 작년보다 올해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 항상 배운다고 배우는데 별로 배운 거나 안 배운 사람 별 차이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을 알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오는 축복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도 그분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차지를 않아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저절로 섬김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이 부분을 섬겨줘야 되겠구나. 섬김의 자세로 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입에다 원망 불평을 달고 다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길이 가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일이 안 풀리죠. 다 막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다 막혀. 습관적으로 내 입술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길이 다 막힙니다.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사람 원망 불평이 누구만도 없어요.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뒤에서 수군다. 성경에 후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후욕이 뭡니까? 뒷공문에 가서 욕하는 거예요. 참. 오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오픈되어 있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지 않은 거,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거, 그것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혼에서 나오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다른 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달픈 여정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한 것을 밝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집중하여 우리 인생이 활짝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서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을 봅시다. 거기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한테 실로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도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조한 날짜가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안 와. 그런데 주변에 블레셋 군대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두려워서 하나둘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김에 사울이 자기가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자, 사무엘은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이 그 말을 할 때는 누구 지시를 받아 말했어요? 하나님 지시 받아 말했어요. 사무엘의 말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런데 환경이 병사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지시한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아무 일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 가실 때 우리 인생의 코너까지 몰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환경이 막 코너까지 몰고 갈 때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지시한 때까지 기다리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핑계가 됩니다. 변명을 합니다. 오늘 사울도 사무엘한테 변명을 하잖아요. 제가 여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판에요. 이 막 블레셋은 쳐들어오지요. 막 사람들 불안에 떠나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부득불 내가 부득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모든 환경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인데 믿음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왕이 날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환경을 따라서 환경을 보면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한등 핑계만 대요. 주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막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면 내가 너를 공급하면 너를 지켜주리라. 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은 들을 생각 안 해요. 내 힘든 것만 바라봐. 육적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이것을 해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환경이 힘들어. 여전히 고통스러워.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저 대충 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복을 주게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를 지키지만 반드시 여러분을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목적한 인물로 반드시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니까 일이 더 안 풀리죠. 안 풀리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자폭하잖아요. 홧김에 술 마시고 홧김에 돌아다니고 홧김에 엉뚱하고. 그래서 풀리나요? 더 악화되죠. 인생이 더 고달퍼지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끝까지 붙잡은 사람 다 살 길이 열리잖아요. 전부 다 그 극한 환경을 이겨나고 나면 나중에 오면 평강과 기쁨과 환경이 싹 변하잖아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울 같은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인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요구한,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기다릴 줄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적에 의해서 유린당하는데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됐으면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라. 다들 말립니다. 지금 내가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사울한테 들켜 죽으려고 어디를 갑니까? 그래도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걸 나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가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줄 아는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벽히 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내주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할 때 많았어요. 그러면 실수했으니까 아이고 이 합한 마음이니까 내가 봐주자? 아니요.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다루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윗이 왕궁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려고 옮겨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었어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서 막 찬양을 하며 가는데 수레가 끄떡끄떡 저기 흔들리니까 법궤가 쓰러지게 생기니까 우사가 가서 막았어요. 자, 우리 인간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법궤가 지금 쓰러지게 생겨서 안 쓰러지게 손을 잡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잘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 하냐면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만 만져야 돼요. 그리고 또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면 안 돼.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날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 다윗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화를 버럭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 집에 뒀죠. 그런데 3개월 후에 들어보니까 이 벳세메스 집에 막 복이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규를 지켜가지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찬양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운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축제의 장이 됐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이 다 벗겨져서 발가벗었는데도 기뻐 춤을 췄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을 췄어.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식양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게 와서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찾아요.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책을 안 사줘서 공부가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한글을 막 배우는데도 안 배웠어요. 그냥 화가 나서. 3학년 때 되는데 한글을 몰랐어. 그리고 3학년 때까지도 막 그냥 대충 다녔어요. 그러다 나중에 사람들이 애들이 책도 못 읽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누가 이쁜 잠바 입고 오면요, 옛날 패딩 면도칼로 쑥 긁어. 옛날 패딩은 쓱 그면 그냥 쫙 갈라지면 패딩이 보이는 거죠. 아, 그랬다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얼마나 나를 혼내키고 선생님한테 혼나네. 에이씨 학교 안 가. 그래. 안 갔다고 그래.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이게 보통 창피한 게 아니죠. 이게 사람들이 아니 학교 안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동네 사람 형들이나 뭐 이렇게 야 나 지금 몇 학년인데 한글을 몰라? 한글 이런단 말이야. 그 맨날 풀이나 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내 교과서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과서를 받아서 갔는데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3학년까지 왔으니 창피하니까 가르쳐달라고도 못하고 책은 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4학년서부터 우리 팔촌이 형이 담임을 딱 하는데 한심한 게요. 그때 우리 65명씩 했잖아요. 한 반에. 세상에 한글 모르는 게 나하고 내 육춘만 있어. 참나 기가 차. 꼴찌에서 1, 2등이야? 그러니까 그래 너 방과이 다 나먹어. 야 오후 3시부터요 밤 9시까지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가면서 가르치는데 와 그냥 형인지만 그때는 막 이가 갈리는 거야. 그런데 6개월 딱 하니까요 다른 애들을 다 따라잡더라. 한글 터득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공부고 수학이고 뭐고 전부 다 따라잡더라. 그 형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한글 모를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모르는 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다녀? 여러분은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한글 모르고 3년 다닌 나보다 더 심한 거야. 왜? 도대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몰라? 몇 년을 다닌다고 그분을 몰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녔으면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지. 그게 복을 받는 거죠. 그게 이기는 삶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죠.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따라 자기가 판단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내게 왜 허락하는지 묻지를 않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고달프다. 주님 원망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그 당시에 우시야가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번제를 하려면 이 소식을 듣고서 아사랴는 제사장이 그냥 사람 4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는 거예요. 아니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왕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제사장한테 화를 팍 냈어요. 내는 순간 뭐 했습니까? 문둥병으로 싹 박혀요. 그리고 나서 죽기까지 그는 왕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별관에 그리고 아들 요담한테 왕위로 물려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욕망이 한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위치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요, 우리가 못을 쓰는데 어떤 때는 대못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적은 못을 써요. 적은 못을 자리에 대못을 쓰면은 폼이 안 나, 그렇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대못같이 큰 인물로 세운 사람이 있고 작은 못같이 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최고의 자리만 있어야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 머무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은 위치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 영역 밖에까지 침투해 들어갔어요.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투해서 자기가 왕으로 전권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함부로 자기 영역을 넘나들어 자기가 머물러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까지 타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분수에 맞도록 영역을 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지해요. 내가 여기 온천지 간섭을 다 해요.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지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모든 판단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토해놔야지. 하나님께 의뢰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깊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 내가 사람 한 사람 대하는 태도가 내가 함부로 주제넘게 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아셔.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넣고서 우리와 부닥치며 우리와 어우러져 살게 한 것은,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닥치고 깎여서 작품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누군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모나가지고 저를 품지 못하네요.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이 모난 부분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유함이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부터 해요. 그리스도 영으로 있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지. 예수 믿고 어디 가면 막 간증을 하는데요. 뭐 헌금을 얼마 했더니 복이 얼마 왔더라, 뭐라 했다, 축복했더라. 성경 어디에 이런 게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내 자아에 속한 거, 옛사람에 속한 거 비우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 이걸 원하는 것이, 누가 외형적인 거 그거 얘기 안 했어요. 그건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내면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간증하라고 하면, 내가 전에는 욕도 잘하고 전에는 남한테 간섭도 하고 판단도 잘하고 열불도 잘하고 흥분도 하고 게으르고 나태했었는데, 아,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으른 거 버리고요, 부지런해졌고요, 내가 승질내는 거 버리고요, 그래서 내가 온유해졌고요, 교만 떨던 거 내가 버리고요, 겸손해지고. 이게 간증이지. 이게 생명 있는 간증이지. 무슨 뭐 헌금을 얼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사 뻥튀기를 탁 해가지고, 무슨 우리 하나님도 뭐 티밥 튀지나. 원칙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인격이 되어질 때 모든 피조세계가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축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땠는가 보십시다. 모세,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요. 15절에서 32절에 36절까지. 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민수기 없는 사람이 많네. 여러분은 우리 고집사가 미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맞아. 제가 부산 가서요, 미남만 사는 동네를 가봤어요. 오늘 거기 왈 미남 노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미남만 사는 미남 노탈이 왔다.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그럼 제가 이사 가야 되겠네. 멋진 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기뻤어요. 뭔가 이게 개그가 통해야지, 그쵸? 역시 제작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은이는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그럼 목사님 이사 가셔야 되겠네. 할렐루야.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 찾는 동안에 지루하지 말라고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에 36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야에 걸어갈 때에 한시에 없던 사람이 나무한 자를 발견하자.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백성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지를 하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시니 온 회중이 진영 앞에서 돌로 그를 치시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꼭 지켜라.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보냈어요. 한 사람이. 그래, 나무를 했어. 그런데 그때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는 걸 하나님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뭐 했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계시한 게 없어도 누가 결정해서 자기가 결정해 징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데 그는 하나님 뜻에 사람 죽이는 일까지도 기꺼이 순종했어요. 오늘 뭐가 순종인지를 아셔야 돼요. 뭐가 온유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이건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자, 어떤 영혼이 뭔가를 범죄를 했어.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내쫓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내쫓지? 이거 아니다. 내쫓으라면 내쫓으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그를 귀하게 보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품고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거든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요. 아멘. 이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또 어떤 신앙을 가졌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보니까 막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본이 되게 있죠.
이거 저녁은 다 금식한 것 같고. 네. 자, 10장 13절에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초등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이상에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공의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지키고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이상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와 하면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얼마나 여기 중요합니까? 내가 분수에 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제 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욕심껏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면 그 한계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분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규범에 맞춰서 자라도록 양육을 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2012년도에 정말로 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이번 축복성일 동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슴에 한번 깊이 새겨봐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어제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이며 기도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내가 기도를 올려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명확하게 보고 그 시간을 아버지 지시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들어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거. 절대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신앙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옆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그분에게서 온전치 않은 것이 보이면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온전치 않은 게 뭐냐? 내 거를 버려야죠. 그리고 누구 걸 받아들여요? 주님 걸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 내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로 인생 개차반같이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니까. 욕도 잘하고 승질도 잘 부리고 뭐 주장도 하고 아는 척도 되게 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 목소리가 많지가 않아요. 소리 없이 봉사하고 소리 없이 헌신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장하지도 않아요. 남을 어거지로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남을 강제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요. 잠잠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가 따라올 때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내가 섬겨줘요. 지시하는 대로만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산다는 근거가 뭐냐?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날마다 승리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점검하는 것은 내게서 불순물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엎드리시길. 주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 뜻에 부합되도록 일하란 말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람과의 관계, 업무적인 거 모든 것을 컨트롤해줘요. 그 뜻을 따라 내가 행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2012년 하루가, 한 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다 포함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다 덧입어서 큰 축복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생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주가 아니라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줄 아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안에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